할렐루야.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말씀의 내용은 원망에 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원망 시리즈 설교를 본의 아니게 이렇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원망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그리스도의 삶의 출발점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부터 시작된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을 뿐더러 또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는 더더욱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말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이후 그리스도인의 삶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이 있고 또 하나는 여전히 자기가 이끌어 가려고 하는 삶이 있는 것이죠. 이것을 가치관으로 나누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삶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세계관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걸 말을 쉽게 하자면 말씀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그 기준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기 자신이 이끌어가는 삶은 세상적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가치관이라고 그렇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가치관과 세계관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똑같은 그런 사건, 똑같은 그런 상황, 똑같은 그런 인생이지만 달라 보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난 뒤에 변화되는 것은, 첫 번째 변화되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의 변화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현실은 여전히 그대로 변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 세상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내가 인정하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임하게 되었을 때에 우리는 엄청난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런 감격과 기쁨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지만 실제로 현실 속에서의 환경과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 있을 때가 더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쩌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과 영접한 이후의 그런 모습을 인간적으로 보게 되면,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훨씬 더 힘들고 어려워졌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대부분이 그런 경험을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삶을 보게 되어지면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은 더 힘들어집니다. 사실 우리가 예수 믿고 그 구원의 은혜를 맛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게 될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복받은 사람이고 복덩어리다 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지만 실제적으로 현실 가운데서 보면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예수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주님을 영접했다는데 이런 카톡으로 선물이 날라오던가요? 기도하고 귀를 듣는데 금덩어리가 막 떨어지던가요? 금덩어리 떨어지면 머리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실제적인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는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형통,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복을 맛보고 누리지 못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대부분이죠. 그래서 혹시라도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생활 속에서 환경과 이런 것들이 획기적으로 변화가 일어날 때에 그런 사람이 뭐합니까? 간증하는 겁니다. 특별한 일이기 때문에. 그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다 하면은 간증할 이유가 없겠죠. 그죠? 특별한 사람에게 예수 믿기 전에 이랬는데 예수 믿고 나서 막 부자가 되었다. 예수 믿기 전에는 질병 가운데 고통 가운데 예수 믿고 난 이후에 하나님 치료해서 고침을 받았다. 그죠? 막 이런 기적적인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었을 때에 그런 경우가 지극히 드물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간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절대 다수는 어떠냐? 삶이 오히려 인간적으로 보면 더 팍팍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일날 시간을 내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좀 지나면 주일뿐만 아니라 수요일도 나오라고 그러죠. 또 새벽에도 나오라고 그럽니다. 그냥 나오라 그럽니까? 나오면 뭐라도 또 주면 좋은데 바치면서 나오지 않습니까? 헌금을 하고, 그래서 뭐 교회를 다녀보면은, 야, 이게 돈 없이는 교회도 못 다니겠다. 그런 사람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보면은 오히려 더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 더 시간을 들여야 되고, 몸도 더 피곤하고,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보면 더 힘들어지게 되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특별한 그런 기적의 사건들을 경험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교회 나가면 예수 믿으면 그냥 부자 되고 예수 믿으면 모든 것이 잘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만 듣고 왔는데 참다가 어떤 분은 10년 동안 참았다고 이야기합니다. 10년 동안 11조까지 들으면서 참았는데 전혀 자기는 복을 안 주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아이들 말로 끊었다 이야기합니다. 신앙생활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 믿고 부자 된 사람 있습니까?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그런 복을 받은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감정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보면은 여전히 힘들고 어렵게 살게 되어지고 통장에는 늘 마이너스고 늘 어렵고 힘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지난달에 11월 달에 다니엘 기도 이렇게 끝났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다니엘 기도에 나오는 그 강사를 보니까 시골 교회에서도 부흥했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그죠? 다 힘들고 어려웠는데 부흥했다 그러고 성장했다 그러고 잘된 그런 분들만 나옵니다. 고침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이 오른 교회에 부목사로 있는 분을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장문으로 건의상을 했다는 겁니다. 건의를 직접 제가 들었습니다. 뭐라고 그렇게 건의를 했냐면 절대 다수는 힘들게 살아간다 목회자들이. 절대 다수 시골에 있는 교회는 아무런 변화도 없고 어려움 가운데서 그럼에도 묵묵히 그 사역을 하고 있다. 여러분 사실은요,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면 사역하기 쉬울까요? 가만히 아무런 그 변화가 없는 사역하기 쉬울까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사람이 복적거리고 재정도 많아지고 교회를 다시 짓작하고 이런 있으면은 목회자도 힘이 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자꾸 새 가족이 몰려오고, 그죠?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면은 목회자는 힘을 안 낼 수가 없습니다. 더 힘을 낼 수밖에 없죠. 그런데 아무 변화도 없습니다. 1년 동안 한 사람도 전도된 사람이 없습니다. 오히려 시골에는 나이 들어서 죽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우리 같이 전도팀에 있는데 교회에 부임하게 온 지가 이제 3년 6개월 됐는데 3년 6개월 동안 12명이 전도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돌아가신 분은 13분이 돌아가셨다. 그런 현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 속에서도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사람이 대단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다니엘 기도의 강사, 아무런 변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성도가 줄어가는 가운데서도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는 목사님도 강사로 세워야 된다고요. 그런 목사님이 강사로 세워지게 되면 절대 다수 있는 목사님들이 다 공감을 하고 다 은혜를 받지 않겠나. 시골에서 부흥이 안 되는데 특별한 경우에 한 교회 되는 그분을 강사로 세우니까 다 보고 아이고 이렇게 된다. 은혜가 아니라 공감이 아니라 물론 도전을 받고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마음뿐이고 현실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절대 다수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부자가 되는 경우가 없습니다. 대부분이 다 힘들고 어렵습니다. 팍팍합니다. 제가 왜 이 부분을 말씀드리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기적을 경험하게 된 이후에 그들이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감격하여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라 나의 노래시라고 막 찬양을 하면서 나와봤습니다. 그 감흥이, 그 구원의 감격이 며칠 지났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3일째가 되었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난 다음에 그 홍해길에서 이제 수르강변, 이 수르강변은 지중해와 홍해 그 사이에 있는 사막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 길을 3일 길을 걷게 됐는데 얼마나 3일 길을 걸으면서 목이 말랐겠습니까? 그렇죠? 그 마라라고 하는 곳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마라라는 곳에 이르는데 거기에 그래도 3일 길을 참고 왔으면 이제 마실 물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물은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그죠? 써서 마실 수 없어요. 차라리 없든지, 그죠? 물을 두고 마실 수 없는 물을 갖다가 거기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망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이 적시로 나타나는 게 뭐였습니까? 원망한 것입니다. 사실 오늘 설교 제목이 원망마라인데, 원망마라. 마라가 뒤에 이 마라입니다. 마라에 이르렀을 때에. 그 마라라고 하는 곳은 사실은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왔을 때에 물이 있었는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 없도록 해가지고 지어진 이름이 마라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 지역이 마라가 아니라 이후에 지어진 이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라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뭐냐면 쓰다, 괴롭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쓰다, 괴롭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의 감격 속에서 그렇게 노래를 부르고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형통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는데 3일 지나서 그들 앞에 놓여진 상황은 쓴물을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모세에게.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낸 인도에 있는 모세에게 원망을 한 것입니다. 근데 이 원망을 어떤 원망이라고 이야기했냐면 합법적인, 합리적인 원망. 저는 상식적인 원망이라고 했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원망이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홍해를 건너는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난 다음에 그러면은 그래도 물은 주시면서 물을 마실 수 있는 물을 주시면서 적당히 어느 정도는 형통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끌어주셔야 되는데 3일 동안 그 광야길을 사막길을 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나타난 것은 쓴물이었습니다. 마실 수 없는 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기에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지극히 당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말씀하지 않습니다. 왜 원망하느냐? 너희에게 이렇게 해주는데 왜 원망하느냐? 하나님께서 그렇게 꾸지람을 하시거나 노하시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근데 보면 지극히 당연한 원망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상식적인 원망을 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상식적인 원망,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그런 원망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은혜를 받고 난 후에 기도하면서 또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서 헌신하고 봉사하면서 원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경우가 흔하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경험하시잖아요. 그죠? 경험하고 있잖아요. 왜 나만 헌신해야 되느냐? 헌신하면서 그죠? 다른 사람들도 다 같이 함께 헌신하면 좋은데 헌신하는 사람들 헌신한단 말이죠. 그죠? 왜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사는데 왜 하나님 앞에 바치는 것은 왜 인색하냐? 왜 내가 모르는 찬송만 하냐? 그런 거 있습니다. 왜 목사님 설교가 길시 이렇게 그죠? 아이들 특히 하실 거예요. 줄을 트죠. 그래서 많이 사실은 저는 줄인 겁니다. 그죠? 새로 나오는 사람에게 왜 더 많은 관심을 가지지? 우리가 먼저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왔는데 왜 새로운 사람 보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 사람에게 더 관심을 가지지? 왜 교회를 위해 뭘 하려고 하면은 반대하지? 등등 헤아릴 수 없이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그런 원망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는 사실.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놓고 홍해까지 건너게 해놓고 왜 목이 마른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않습니까? 합리적인 원망입니다. 광야길을 3일 동안 걷게 하시면서 물도 안 주고 물이라고 마셨는데 써서 마실 수 없으니 당연히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 동안 걷게 하신 것을 대하여서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히 3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이 3일이라고 할 때 성경에 3일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죠. 3일. 우리가 대표적으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실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 기적을 베푸실 때도 보면은 요한복음 2장 1절에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사흘째. 가장 3일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각인되어 있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3일이라고 하는 성경적인 그런 영적인 그런 의미 보면은 구분되고 분리되는 시간이요, 기간이다 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3일을 하는 이 숫자는 굉장히 그 영적인 의미가 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자,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향하여 이 상식적인 원망을 할 때 하나님께서도 그들의 원망 소리에 대하여 왜 원망하느냐고 나무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해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이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라고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는 이 말을 쏟을 때에 그때 모세의 반응을 보십시오. 모세가 여호와께 뭘 대했습니까? 부르짖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 왜 물을 나에게 달라고 하느냐? 내가 물 주는 사람이 있냐? 그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상식적인 원망을 할 때에 그런 즉시로 누구께 부르짖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 부르짖다라고 하는 차악이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심령으로 외쳤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상식적인 그런 원망이 나올 때에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대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상식적인 원망 앞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분명히 상식적인 원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상식적인 원망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에 들어오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태도와 자세를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을 여기에 제시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야 된다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문제의 해결자가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고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는 그분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것이 기도가 아니라 그런 세상적인 일반적인 그런 기도고 진정한 성경에서 말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기도가 되어지려면 그렇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믿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 말은 믿음이 없이는 기도할 수 없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냐고는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모세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여호와께서 대안을 제시합니다.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쓴 잔을 마실 때에 또 괴로움 속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한 나무, 이 한 나무는 누구를 상징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첫바다 알 수 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쓴물을 단물로 바뀌도록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방법이십니다. 자, 앞에서 제가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문제 앞에 인생의 쓴잔을 마시면서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에 내가 생각하던 대로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 응답되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믿고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의 시선이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했잖아요. 똑같은 상황 속에서, 똑같은 현실 속에서 두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내 중심으로, 인간적인 가치관으로 그 문제와 사건들을 바라본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그 똑같은 상황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바라보는 것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아무리 기도해도 환경은 바꿔지지 않고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고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변화시키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는 환경과 상황과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라고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네 자신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사실, 우리 자신이 바뀌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변화되어지고 우리가 그 문제와 사건을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지게 되질 때에 그 환경과 문제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공급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아무리 환경과 상황이 바뀌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거는 기적이 아닌 것입니다. 그건 복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내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으로 소유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은 것은 소용이 없다. 헛되고 헛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하는 자가 바로 예수 믿는 자입니다. 그리스도인입니다. 성경적인 가치관, 세계관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인 원망들이 우리의 삶 속에 매일매일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상식적인 원망이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셔서 그것을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의 방법으로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을 허락하시고 진행하시는 것일까요? 25절 후반부에 보게 되면 25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날게 되었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아멘. 쓴 물을 단물로 바꿔지는 그런 기적을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 기적을 베푸신 이후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뭐 하셨다? 시험하셨다고 했습니다. 여기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유혹이 아니라 테스트입니다. 테스트. 그러면 율례와 법도는 율법입니다. 그런데 율례와 이 율법은 어디에서부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까? 시내산에서부터. 그렇죠? 시내산에서의 그 과정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율법을 받기까지를 2년으로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받고 난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까지를 38년으로 보는 것이죠. 38년.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시고 난 이후에는 그 율법을 어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징계하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율법을 받기 전 이 2년의 과정 속에서는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는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곧바로 징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보면은 분명히 시내산에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 이 마라에서 쓴물을 단물로 바꾼 이 기적의 사건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와 율례를 주신다라고 정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율법이 어떤 것이냐? 이후에 시내산에서 주실 것인데 여기에서 왜 이야기하고 있는가? 이 2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여기에서 말하는 율례와 법도가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율례와 법도가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주신 것이 아니라 이미 창세기 시작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율례와 법도 가운데
정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이러실 때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율례와 법도는 무엇인가? 사실 이게 한 절만이 아니라 앞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는 홍해 앞에 이르렀을 때에 그죠? 애굽의 병거들이 출적해 다다랐을 때 그들이 뭐 했습니까? 원망했잖아요. 그죠? 옷을 향하고 원망했던 것을 봅니다. 여기에서 또 원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율례와 법도를 정하시고 그들을 테스트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율례와 법도는 뭘 말하고 있냐면 총칭적으로 볼 때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사실 이것은요 성경 전체에서 흐르고 있는 맥락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 열매를 따먹는 그 순간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마지막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율례, 법도라고 할 때에 그 총칭으로 이야기하면은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사실은 율법도 뭡니까? 십계명도 결국 그 말씀을 통하여서 뭐 하는 겁니까? 그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로 이끌어내고 그런 가운데서 어려움을 닥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고 그런 속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순종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죠.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자, 그러면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무엇이라? 여호와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 라파입니다. 여호와 라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그러면 우리가 대부분 치료하시는 하나님 병이 들었을 때에 질병 가운데서 하나님 치료해달라고 치유해달라고 할 때에 여호와 라파 하나님 말 많이 부르짖습니다. 그런 부분도 틀린 부분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여호와는 치료하는 여호와라 여호와 라파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선포하고 있는 것은 뭘 치료하기 위함이냐면 그들의 마음과 생각입니다. 다시 말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불순종을 치료하는 것입니다. 불순종.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원래의 모습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다리고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는데 그런 모습이 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그 불순종을 치료하는 여호와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에게 엄청난 은혜요 축복의 약속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얼마나 상식적인 원망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수많은 원망과 불평 속에서 허물과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하나님이신 그분은 우리를 뭐 하시는 하나님이시나?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불순종에서 순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서 광야의 길로 몰아넣으신 것도 그들을 연단하여 어떤 사람이 되도록 순종의 사람이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척도는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래서 목회자들도 다 그럽니다. 성도들 가운데서 누가 가장 좋은 성도인가? 순종하는 사람. 맹목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는 바로 순종의 사람입니다. 마지막 27절은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게 될 결과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는 상징적인 결과이기도 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해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째를 지나서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엘림에 이르렀습니다. 엘림. 이 엘림은
그 의미가 뭐냐면 상수리나무, 참나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있죠, 옆에, 그죠? 네. 우리 이쪽에 말하면 굴망나무, 참나무, 상수리나무 의미입니다. 이게 엘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거기에 물샘 몇 개가? 12개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종려나무 70돌과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림의 12물샘과 종려 70주는 무엇을 상징하냐면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루어져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택하고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그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이루어질 공동체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애굽에서 노예생활 하다가 거기서 나와서 정말로 황당한 어디로 어떻게 가야 할지, 그리고 아이들과 짐승들과 함께 그 많은 숫자가 그죠? 하루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인생 속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뭘 약속하냐면 이 엘림에서 장막을 치게 했다는 겁니다. 엘림에서 장막을 친 것은 이 영적인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이 광야를 거쳐서 엘림에 머물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장막에 치게 될 그날이 반드시 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가운데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더 팍팍하고 인간적으로 더 힘들고 어려워진 이 인생 속에 있지만 쓴물과 어려움, 괴로움 속에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 같이 보이지만 우리가 주님의 시선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호와의 은혜 가운데 나아갈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엘림으로 이끄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때때로 상식적인 원망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테스트입니다. 하나님의 테스트라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도록 하기 위해 때때로 하나님의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날마다 하나님은 치료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치료를 하나님은 은혜를 통하여 치료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그때마다 주님 앞에 부르짖고 주님을 의지하게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꿔주심으로 말미암아 치료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원망 불평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은 엘림을 우리에게 예비해 두셨습니다. 지금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길이 보이지만 한번 따라합시다. 주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 길이 보이지만 불순종하면 핑계만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 길을 여십니다. 없는 길도 만드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가운데 있으면 자꾸 핑계거리만 더하게 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 그런 삶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제가 가장 목회에 있어서 핵심적으로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이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말씀을 많이 읽는 것을 지금 내년에부터 목회에 중점을 두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깨달을 수 있게 되고 깨달아야 뭐냐면 순종의 자리에까지도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데 말씀을 듣지 않는데 말씀의 기준으로 생각하고 고민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말씀이 없는 순종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순종은 순종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그러한가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이 되도록 상식적인 원망이 나올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은 여호와께 부르짖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에게도 누구에게나 다 상식적인 그런 원망이 우리의 삶 속에 불쑥불쑥 일어나게 되고 다가오게 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모두에게 이 세상은 어떻게 보면 만화와 같은 것입니다. 쓰고 괴로움의 세월을 보낼 수밖에 없는 것이 이 땅에서 삶입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늘 엘림을 예비해 두셨다는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